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05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 구약성경 805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증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무더위가 좀 가신 것 같죠? 제가 8월 9일서부터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잠을 잤는데 어제 밤에서부터 에어컨을 이제 끄고 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몸이 에어컨 아래 특화가 돼가지고 실제 저희가 에어컨 실내 온도를 27도에다가 놓고 잠을 잤었는데 어제 실내 온도가 27도였는데도 에어컨보다는 그렇게 몸이 좀 깔끔하지 않고 뭔가 좀 에어컨만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에어컨을 켜나 마나 그러다가 껐는데 이제 꺼야지. 집사람은 에어컨을 켜니까 뭐 전기요금 나왔냐, 관리비 나왔냐, 왜 관리비가 안 나왔지? 관리비가 안 나왔지? 그러면서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는가가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옷을 말리는 뭐 세탁기에서 건조기 이렇게 열을 내는 것들은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시원한 바람 나오는 거는 전기가 많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지난번 더워가지고 성경 읽는 것도 집에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막 여기저기 쭉쭉 눌러붙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이 지금 성경 읽기를 잘 따라 하실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시원할 때 열심히 읽어놔가지고 앞으로 다 쭉 나가 있어가지고 더울 때 좀 땡땡이 쳐도 좀 괜찮은데 이제 날씨가 시원해졌으니까 그동안 성경 읽기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도 성경 읽기를 따라서 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쫓아오면 또 금방 쫓아오니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교회 프로그램에 맞춰서 성경을 다 같이 읽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은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시는 하나님. 시편 5편은 시편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악인과 의인의 갈등을 주요 소재로 삼아서 다윗이 시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3장과 마찬가지로 시인이 원수들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인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바라고 의지한다는 간구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호유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정치하는 데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 그러면 뭐 누구 있죠? 무슨 변호사? 이번에 국회의원 당첨된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분 다 도망가는데 그래도 혼자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호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호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편 5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5편의 표제를 보면은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시편 4편과 5편이 동일한 사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어진 시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부른 노래요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5장을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령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역을 알리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 있던 신하들에게 성경을 보니까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그가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사무엘하 1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감난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은 다윗이 감난산 길에 오를 때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피난을 가면서 그 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5편에서 특별히 12절 말씀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누가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듯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의 길로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로 자기 자신을 호위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처럼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건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로 인해서 자기 목숨이 없어질까봐 자기 아내에게 여보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남매라고 하자 그렇게 속여가지고 멀쩡하니 눈을 뜨고 이렇게 애굽왕 바로에게 부인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뺏기고도 뭐 할 말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잠잠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애굽에서 지켜주셨고 무사하게 풀려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워낙 일을 잘하기 때문에 사자굴에다 놓고 싶지 않았지만은 120명의 도지사들을 관장하는 제1총리 다니엘이 없어져야 자기들이 권력 서열이 높아지니까
합심해서 폐하 왜 법을 바꾸지 않기로 하고 폐하의 도장까지 찍었는데 왜 폐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습니까? 넣어야 합니다. 통촉하시옵소서 하니까 왕도 그 황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잡혔습니까? 사자한테 잡혀 먹었습니까? 건강하게 놓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호위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계획만 세우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디에다가 군사를 매복해라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에서도 이제 만조 그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다름이 아니라 그 엘리사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 하나만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 하나가 나와서 강을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그냥 자기들을 뺑 둘러싸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선지자 앞에 나와가지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겁에 덜덜 떨면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들어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만 보이던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 군대가 아람 군사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로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엘리사를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엘리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뿐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지키시고 호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지키시고 은혜로 호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은혜로 호위하십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4편을 저녁의 노래라고 말하고 시편 5편을 아침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 4편을 저녁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유는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편을 아침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도 하나님부터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죠.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다급한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숨과 탄식을 그저 가슴에 안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다윗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을 치료해 주셨고 다윗을 은혜로 호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새벽에 갈라졌습니까? 점심때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졌죠.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만나가 점심때 내려왔습니까? 새벽에 내려왔습니까? 저녁에 내려왔습니까?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매일매일 양식을 새벽에 거두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새벽에 무너졌습니까? 저녁에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다 새벽에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점심때니까 저녁때입니까? 새벽때입니까? 새벽입니다. 지금 새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새벽에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다른 나라 교회보다 특별한 예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새벽 기도회예요. 우리 말씀교회는 성도들이 멀리 퍼져 있고 또 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교회에서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집에서 일어나면은 처음부터 처음에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으로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다 맞죠? 예, 감사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인데요. 그의 일생을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중국의 선교에 이렇게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선교사로 행복하게 그 우여곡절 가운데서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제 헌신과 행복의 미련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면 보람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자리에서 깨어서 첫 번으로 해야 되는 일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저녁 잠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의롭게 살려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은혜로 호유하십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에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듯이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지 않겠죠. 제가 평신도 때 한 번은 이제 기도를
교회 학교 교사를 할 때 다른 교사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한다니까 그 배는 여직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물론 들어갔을 때도 있고 또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랬더니 다른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 부장님 그런 기도도 하나님에게 드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시시해서 하나님에게 안 드리는 걸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하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뭐 생명과 관계되는 것 이런 것을 뭐 다급한 사업의 문제라든가 채무의 문제라든가 자녀의 입시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나님에게 간구할 때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의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급한 일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절박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 다윗은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옆 사람들 다 기도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잖아요. 통성으로 하면은. 근데 의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통은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의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아무렇게나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꼭 교회 가야 되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내가 성전인데 하고 아주 유식한 척하면서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서부터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됐던 어쨌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본래가 가지고 있는 죄도 내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안에서 성령님의 뜻과 내 이 원죄가 싸우는 것 때문에 다투는 것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있다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는 하는 그런 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 연초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제가 번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번제물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진다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해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만한 자 가운데서 세상 속에 있는 악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로 호위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설교가 제 시간에 안 끝날 것 같은데 했는데 오늘은 또 찬송도 약간 좀 길어진 것 같고 어쨌든 좀 길어졌는데 약간 좀 늦게 끝나겠습니다. 집에 가서 뭐 벌 받더라도 할 수가 없네요. 세 번째,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호위하십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은혜로 호위하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주님이 보호를 받으면서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11절에서 12절에 말씀을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패처럼 은혜로 그를 호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답이다. 다른 데는 피할 데가 없다. 지난날에 우리가 했지만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나운 맹수들과 맞서기를 수없이 해봤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에게 피하고 또 의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위기를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 주셨습니다.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나운 짐승도 사울 왕도 그리고 그의 대적들도 적군들도 결코 다윗의 머리털 하나를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성전을 향해 예배하리라. 주께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방패로 하듯이 은혜로 호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방패는 히브리어로 카친나라고 하는데요. 방패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팔에다가 걸어서 쓰는 무기를 막는 방패도 있고 상반신을 막는 방패도 있고 전신을 가리는 방패도 있는데 이 카친나라고 하는 이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방패예요. 그래서 어디서 뭐가 와더라도 나를 뚫을 데가 없이 나를 전체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방패다라는 것이죠. 호위라고 하는 말은 에오사다라는 말인데요. 타테렌누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딱 둘러싸가지고 틈이 없이 지켜준다 하는 거죠. 커다란 방패로 내 몸만한 커다란 방패로 빈틈없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호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큰 방패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을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 막으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적군을 막으려고 많은 성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많은 요새를 구축했는데 옛날 트로이 성에서부터 중국의 만리장성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쌓아놓은 요새는 무너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요새는 결코 완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피난처십니다. 큰 방패십니다. 우리를 다 감싸시고 완전한 보호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에게 피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여러분의 심정을 털어놓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의롭게 살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호위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복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호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은혜로 호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